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니 마음 정돈하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도 어떤 선행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온 삶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변화,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내 삶은 왜 그렇게 변화가 미미할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왜 우리가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원인이자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많은 복을 주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렇게 간절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죽은 활자도 아니고 인간의 말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이렇게도 잘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말씀의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이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을 서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된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들을 성경에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초점을 오늘은 말씀 묵상에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오늘 보면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2절의 말씀 묵상이 1절의 죄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말씀의 묵상의 그 능력이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먼저 시편 1절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 복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원문 뜻은 행복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온통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온통 사고방식이 거기에만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생각 자체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겠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는,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 이 사람들이 그 생각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 그래서 그 생각 따라서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그 생각 따라서 온통 그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재물과 권력과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고착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아니면은 자기 우월감, 만족감을 제자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도, 그들의 삶도,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서 얻는 것 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는 전혀 본받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누가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장소 불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사람한테 나타난 삶의 열매가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그런 교만한 그런 자리는 끼도 전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삶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제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히브리 단어로 이 묵상이라는 뜻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이런 그림 언어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말씀을 안고 있냐면은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온 삶을 주장할 때까지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는, 꼭 쥐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물처럼 다루고 있는 이런 뜻을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 그러면 이제 얼른 와닿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성경의 일단 암송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특별한 장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양피지,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런 것을 역사를 보면은 수백 미터가 된답니다. 그 양피지를 계속 이어서 성경 말씀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이런 성경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구전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양피지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전부 다 암송해서 암송된 그 말씀을 자기 자손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구전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된다면은 옛날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항상 아침, 저녁, 일할 때, 길 갈 때, 그 다음에 장소 불문하고 항상 자기들한테 자기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일할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해요. 어떻게 묵상해요? 그 말씀을 가장 내면에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실현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안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면 그렇죠. 운전할 때도, 그 다음에 잠들 때에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추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들 수 있고, 잠 깨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여기서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시는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활자와 틀리, 사람들 말과 틀리게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선가?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활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끝처럼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이 칼끝이 예리하다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고 만약 파고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과 혼,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이 말씀이 파고든다는 것이에요. 파고들어서 하는 역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속셈이 무엇인지 이걸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힘이 있다. 날카로운 칼끝과 같다. 그래서 나의 온 영과 육을 깊게 파고들어서 어떤 것도 내 스스로도 파가지 못하는 내 내면의 깊고 깊은 동기와 속셈, 모든 생각 이걸 낱낱이 파헤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칼끝 같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터죠. 목숨 걸고 단 한마디 성경 말씀 보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갑자기 온 삶이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교황의 그 사자 앞에서 거기서 노하면 자기는 죽거든요. 근데도 거기에서 이 말씀에 붙들고 모든 걸 이겨냈던 그 사람이에요. 그 루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혔더니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기한테 역사했냐면은 성경은 살아있어서 항상 내게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성경 말씀은 발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온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루터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서는데 그 다가서는 하나님 말씀의 그 행태를 살아있어서 내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어서 나를 늘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손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자기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생히 체험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과 육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고 헤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가장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나를 붙들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 거듭난 것. 그래서 영생에 복받는 자로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의 행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다가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온전히 해줍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인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오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너희라는 것은 우리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두었다. 너는 이 말을 백성한테 가서 일러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십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어두운 것이에요. 수많은 죄악과 유혹이 들끓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생명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두운 인생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난 그 생명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어둠이 잔뜩 끼었는데 이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이거든요. 내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난 그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 걸어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꺼져버리면 어두운 길이 돼서 내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인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들어온 자를 그래도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데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는데 이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길을 밝히는 것이 결국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보면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꼭 안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신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주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어떤 장애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그 분이 성경을 통하여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날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든든한 분을 내가 만났으니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아주 절대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잠깐 어둠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큰 평안이 찾아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요? 형식적인 종교주의자가 아니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요. 마음속 깊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시는 이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과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셨어요.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한테 주시는 효익이 있는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훈,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훈과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책망과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의로 교육용. 그래서 의로 교육가 이게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허물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정말로 유익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욱 해놓고 나 보면 이제 혼자 돌아서 이제 가슴 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삶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처럼 깊이 내가 안고서 꼭 안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된 그 말씀을 내 삶을 거기다 비춰보면 나의 부족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마음속에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온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된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특별히 그 말씀도 듣고 지나치고 활짝 읽고 지나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자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한 허물을 지적하게 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들에 그 다음에 나는 새들. 그러면서 너는 무조건 하나님 나 그 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네 먹고 마시고 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듯이.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면은 그 말씀의 주인은 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예리한 칼날같이 네 자신까지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 삶에 들어오면은 내 삶을 온전히 어두운 인생길에서 내 삶을 인도해내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고 넘어서서 내가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위로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묵상이라는 본래 그 단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암송한 다음에 암송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신앙 모든 태도를 그것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내 아픔과 내 고통과 그 다음에 내 미래의 불안 같은 것을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각자의 삶에 알맞는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시면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에요.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다.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퍼져서 내 삶을 조관할 수 있도록 구원, 인도, 위로, 평안, 그 다음에 능력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죄인들의 꾀, 그들의 잘못된 삶,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이리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단어가 거기는 광야의 땅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서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한테 알맞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항상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최고 형통이 뭐입니까? 내 삶이 끝나는 날 그분한테 내가 안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활자로 깃전에 스쳐듣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 안에서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온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의 단어요. 마음의 심상으로,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장 깊숙한 내가 지금 꼭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가장 내면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데 꿰뚫고 칼끝처럼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달리 말하면은 묵상의 시작점이 암송이 되겠죠.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루이스, 그 다음에 존 파이퍼 같은 그 유명한 목회자들은 이 성경 암송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근데 그 말씀을 활자로 그냥 놓아두지 말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거든요. 암송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눈 우리 이후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 오늘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게요. 그래서 이 암송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근데 이 암송을 그냥 하지 말고 가장 내면에서 내가 손으로 내가 귀한 말씀을 내 심장 가장 깊숙한 곳, 내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안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커오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되면 정말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이 혹시라도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둠 가운데서 절대로 세상에 현혹되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고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삼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런 힘을 주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으시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죽은 활자가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묵상을 시작해 보시게 해요. 그래서 그런 첫 출발점이 됐으면은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굿뉴스, 성경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뉴스는 두 가지가 있다. 신문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네 자신이 앞으로 닥칠 일을 성경에 기록해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닥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악한 꾀,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앉은 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나라다보는 그런 삶의 행태를 절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날 일을 바로 여기에 기록해놨다.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선택하시게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자 상황과 처지에 알맞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시고 밤낮 묵상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영적 순례길 잃지 않고 이루와 평안을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인들로 가득 차서 신한 알곡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